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일 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내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도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들이 이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 될까요? 어떻게 어린 양들이 이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집어진 그 몸에 가스가 차서 독수리나 맹수에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인데, 동물인데, 이런 동물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면 맹수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우게 되면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이지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움이나 학식이나 우리의 외모나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워져 있으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수리나무나 에셀나무나 아니면 백향목나무를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모세 같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판사나 검사나 지식인이나 유능한 자나 능력 있는 자들이 떨기나무 같은 주의 종에게 나아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 양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걸 믿을 때, 목자가 맹수를 물리칠 줄 믿을 때
그 어린 양은 담대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전도의 비결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평강,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넘치는 것은 평안 샬롬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지고 물질의 축복이 받고 부모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 대인관계의 복을 받는 것도 샬롬의 축복입니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좋은 비결이 축복을 선포하라. 샬롬을 선포하라. 그러기에 우리들이 전도할 때마다 우리 입에는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어른들은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이들에게 뒷받침이 되어주고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샬롬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부른 것은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에는 늘 축복과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김옥춘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나는 볼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군가는 두 눈으로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두 귀로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는 셀프 블레싱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창창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에 평탄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이 나와 함께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셀프 블레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의욕을 상실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셀프 블레싱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성 시기는 문제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말다툼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를 다니기도 하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조지야, 넌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실 너같이 용기를 가진 사내대장군은 없거든. 나는 너 때문에 걱정도 했지만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단다. 조지 밀러는 좀도둑으로서 경찰서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목사님은 그를 향하여서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라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조지 밀러의 방황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인들 입에서 축복과 용서와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 4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손의 관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면류관이랍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나의 현실이 한숨 짓게 하고 의욕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성령의 역사함이 있으면 모세 같은 인물이 옵니다.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떨기나무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왕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 있다는 사람들, 부유한 자들이 여러분 앞에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비결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린 축복 사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행동도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들아,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에게는 영원육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번성과 장대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너희 손 대는 자들마다 병고침 받을지어다. 너희의 손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은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저주가 뼈 속에 들어왔고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그의 일상이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과 능력을 입히운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임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이 변화받고 환경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내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 나는 당신 덕을 보고 살아.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추위를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찬바람을 머리카락으로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오늘 12월 2일 이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왔던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서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놀라운 수입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를 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70인 전도대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며 사람을 축복하며 교회와 직장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영혼 추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이 땅을 축복 사역자로 부름받아 멋지게 축복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